샬롬 미소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최준영 목사입니다. 2025년 4월 23일 오늘 다해주시는 생명수 샘물 한 모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보시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이제 모셔오려고 그래서 3만 명을 모아가지고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고 하였는데 이제 이 법궤 언약궤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술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궤는 매는 것입니다. 끈으로 해서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서 이제 메고 다니는 것인데 하나님의 궤를 아무리 새 수레이지만 수레에 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집의 두 아들 우사와 아요가 새 수레를 몰았습니다. 앞에 이제 소들이 끌고 가고요. 그래서 이제 아요는 궤 앞서가고 이제 우사는 뒤에서 따라갔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이제 온 족속들은 악기를 연주하면서 이제 나아가고 있는데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갑자기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놀라서 뜁니다. 그러자 수레가 흔들리면서 이제 궤가 흔들리니까는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다니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셔서 그것을 치시니 그가 거기에 하나님의 궤 곁에서 즉사했다는 것입니다. 이 궤는 거룩하게 다루어야 되고 또 이렇게 일반인이 손으로 만져서도 안 되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쳐서 죽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해 그곳을 베레스 우사, 우사를 침, 우사를 하나님이 치신 곳이다 이렇게 지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여호와에게가 어찌 내게로 오겠느냐 하면서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시온성, 예루살렘성이라고도 부르는 이 다윗성에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않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일단은 임시로 거처로 삼아 거기에 옮겨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3개월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그 온 집에 복을 주셨다는 소리가 이제 왕에게도 들렸던 것입니다.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분노하시는 게 이제 풀리셨구나, 이제 우리를 받아주시는구나 하면서 이제 다시 내려갔단 말이죠. 이 오벳에돔의 집이 나중에 어느 장소가 되냐면은 이제 성전을 건축한 1차 성전, 솔로몬 성전을 건축한 장소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골고다 언덕이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사를 하나님이 죽이시고 하니까 사람들이 두려웠겠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두려워서 자기 집에 이제 모셔가기를 누가 좋아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헌신하여서 오베데돔의 가정에서 법궤를 안치할 장소로 제공해 드리고 또 성심성의껏 잘 섬겼겠죠. 잘 지키기 위해서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법궤를 잘 이제 다루어준, 정성껏 섬겨준 이 가정에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처음에 오랫동안 있었던 아비나답의 집에는 복을 받았다는 소식이 없고 3개월 잠깐 있었던 오벳에돔의 집에만 복을 받았다는 기록이 나와 있을까요? 그것은 이제 수레에 싣고 오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이죠.
뭐 하나의 괴짝, 나무 괴짝인데 뭐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니까 그것도 대수롭지 않게 손으로 잡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신 것이고, 이제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이들은 약간 두려움도 가지면서 잘 섬겼겠죠. 그러자 하나님이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는 데 목적인 게 아니라 축복을 주시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이들이 이해하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다윗 왕이 다시 내려와가지고 궤를 맨 사람들이 궤를 메었죠. 어깨에다가요. 6걸음을 가면은 소와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 악기를 연주하고 찬양할 때 힘을 다해서 막 춤을 추는데 이제 배 에봇이 뭐 나중에 보면 막 벗겨질 정도로 흘러내릴 정도로 막 춤을 추었죠. 그리고 온 백성들이 환호하고 나팔을 불며 궤를 드디어 다윗성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오베데돔의 집, 누구나 다 두려워하였던 그 법궤를 모셔드린 집은 축복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골고다 언덕, 다들 실패자라고 생각하고 저주받았다고 생각한 그 예수님이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아무리 이게 벌 받는 것 같고 잘못된 것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성심성의껏 우리가 잘 섬길 때에 그 모든 우리에게 당한 어려움 같은 일들이 결국에는 축복으로 변화되는 줄로 우리가 믿을 수 있길 원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는 예수님 부활하시던 장면이 나오죠. 안식구 전날 여자들이 향품을 준비해서 무덤에 갔는데 돌 입구를 봉인하고 있던 큰 돌이 굴려 움직여진 것을 보았습니다.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의 시체도 안 보입니다. 걱정하고 있는데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천사죠. 곁에 갑자기 서니까 이제 두려워가지고 얼굴을 땅에 댑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 계실 때 여기 어떻게 말씀하신지를 기억해보라 하십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하셨던 말씀을 기억을 하였습니다. 무덤에 돌아가서 11사도와 모든 이들에게 알렸습니다. 근데 사도들은 그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못하였습니다. 베드로도 무덤에 달려서 구부려 보니 세마포만 보이고 놀랍게 여기지만 그냥 다시 돌아갈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결국에는 홀로 말씀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고요. 사람의 지혜로는 그 광경이 믿기지가 않았죠. 우리가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가 상식으로, 지혜로, 이성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처음에는 우리가 상식으로, 우리의 지성으로 이 말씀을 읽고 복음을 듣고 이해를 하지만 결국에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영안의 눈을 열어주셔야 영적인 세계가 드디어 보여지게 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지 신앙이라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부활의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모두에게 만나주십니다. 그 주님을 모른다는 것, 신앙생활 하면서 그 주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난다는 말의 뜻을, 경험을 해보지 않고 모른다는 것은 아직 신앙생활을 아직 시작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누구에게나 주십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으니까는 받지를 못하는 것이겠죠. 반드시 주십니다. 그 일이 어렵지 않습니다. 아비나답과 또 오베데돔의 가정을 우리가 말씀에서 봤는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비나답처럼 함부로 여기면은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것입니다. 오벳에돔처럼 짧은 시간이라도 간절히 정성을 담으면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정성을 드리는 우리 미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신앙을 주시고 성령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살아계신 성령님 안에 주님을 섬기고 만나는 살아있는 실제적인 신앙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오니 지금 이 기도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모든 우리 미소교회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부활의 구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미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